우리는 일곱 인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일곱 인의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팔과 대접의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해 나가시죠. 일곱 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재앙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재앙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재앙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 똑같은 재앙의 도구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성화의 도구가 될 뿐 재앙의 대상으로서의 도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뭐 첫째 천사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연결해도 무방한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강조적으로 들어가냐면, 나팔 불기를 뭐하더라? 준비하더라.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전쟁을 앞두고 이제 출정식을 아우르는 것처럼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서 나팔을 크게 불기 위해 심호흡하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출정하기 전에 어떤 그 긴장감을 갖고서 막 불기를 준비하는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좀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그림을 갖고 있으며 그 그림들이 오늘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부터 19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서의 나팔 소리는 무엇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이시죠?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나타낸 어떠한 그 모습처럼, 그런 나팔 소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한 번 더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네, 여기에 나팔을 보면 먼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전쟁을 선포하죠. 백성들의 진군을 명령하기도 하고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앞서 백성들을 소집하는 어떤 그런 나팔의 기능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서의 나팔은요, 백성들의 행진과 또 전쟁에 관련돼서 이 나팔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호수아서의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구절에서도 물론 이제 나팔에 대해서 나오지만 오늘 이 구절 정도만 정리해 보면 나팔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이미지에는 뭐가 있느냐? 왕이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소집하기도 하고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진군을 명령하기도 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런 기능들을 나팔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은요, 특히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적군들이 듣고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왕이 이제 왕과 함께 전쟁을 나간다.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항복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뭐 할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크고 웅장할 때면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은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담대함이 생기죠. 승리할 수 있다는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대적자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전쟁에 있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불고 있는 기록되는 이 나팔의 의미에도 이런 어떤 이미지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재앙적 심판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과 같은 전쟁이. 그래서 그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이 실패가 있을까요? 실수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모든 대적자들은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죠. 하나님께로. 머뭇거리고 있지 말고 돌아와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들도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에는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영적 회복의 촉구도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뭘로 서 있어요? 영적인 군사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전쟁에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더 안 되냐? 우리가 져버리면 주께로 인침을 받아 돌아와야 될 자들이 더 머뭇거리게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군사된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군사답게 담대하게 싸워가면 그 머뭇거리던 자들이 속히 더 빨리 뭐 할 수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우리는 자꾸 이것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영적 전쟁, 말세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지요. 이제 7절부터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그 재앙이 주로 어디에 집중되냐면 인간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연계에 집중이 돼서 이 재앙적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다섯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는 어떤 인간에게 그 재앙적 심판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앞에 네 개의 나팔, 자연계에 집중되고 있는 네 개의 나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네 개의 나팔 재앙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점검하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7절에 보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8절에 보면 바다의 3분의 1, 또 9절에 피조물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또 10절에 보면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11절에 물의 3분의 1, 12절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그 3분의 1, 낮 3분의 1, 3분의 1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분의 1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3분의 1이 갖고 있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그 의미는 뭐냐면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범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3분의 1이 정확한 수치적 개념의, 산수적인 개념의, 수학적인 개념의 3분의 1일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 이것이 결코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서 딱 3분의 1을 맞추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대상에 있어서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대상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또 하나 뭐냐면 아직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이 재앙이, 그리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그냥 3분의 1만 딱 띄워놓고 보면 참 작은 숫자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온 땅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강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코 작은 숫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재앙은요, 큰 재앙이에요. 매우 심각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인 재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재앙은 아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재앙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 아주 무거운 엄중한 경고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일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일 것이고, 믿는 자들은 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적인 의미들,
제한적인 의미들,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들, 그러나 매우 매우 무서운 재앙일 것이라고 의미들이 이 3분의 1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8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것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어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애굽에 일어난 재앙 중에는 우박과 불이 떨어졌는데 거기는 피 섞여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특별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피 섞였다라는 할 때 이 피가 누구의 피냐 이걸 조금 막 찾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피가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꼭 단정돼서 그렇게 그게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엄한 진노가 있다 뭐 이런 느낌? 좀 미신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의하면 한설인 뭐 재앙과 우박이라고 할까요? 한이 서려 있는 뭐 이런 좀 미신적이라서 좀 표현하기 좀 그렇다. 우리나라 정서에 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가득한 그런 아주 무서운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9장으로 가보시죠.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22절.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박과 불의 내용에서 이 채소 뭐 이런 것들의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주된 요소는 뭐였냐면 우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우박보다는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가 뭐냐? 불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도구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고 심판의 대상은 땅과 수목과 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그런 대상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어떤 식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뭐냐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냐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생태계적인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오게 되느냐? 기근이 오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면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기근이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적인 느낌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기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지금도 기근으로 인해 허덕이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났으나, 그렇죠? 아직도 기근은 아니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은 부지기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너무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으나 그래도
너무나 물가가 높아서 참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꽤 많죠.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 여러 역사 속에서도 이런 기근으로 인해 힘겨웠던 시절들을 보낸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첫 번째 나팔의 내용은 결국 이 땅의 어떤 기근의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셋째 인의 내용과도 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셋째 인의 내용과도 흡사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를 우리가 굳이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심각한 기근들, 물가 상승들이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둘째 나팔의 내용은 출애굽기 7장의 내용을 어떤 배경으로 갖습니다.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나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오늘 본문과 비슷하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의 내용은 실제 그렇게 뭐예요? 변했어요. 실제 물이 피로 변했고 물에 물고기가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계시록 8장 이제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뭐예요? 큰 산. 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져요. 이 불 붙는 큰 산을 세대주의적 학자들은 뭘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냐면 이게 어떤 화산이 폭발한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냐. 그런 재앙이 뭐 물로 흘러들어서 물에 어떤 생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물고기가 죽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화산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로, 물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좀 보시냐면 예레미야서로 좀 가보시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잘 안 보시던 데를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찾으셨나요? 잠깐만요. 제 원고와 이게 좀 달라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25절에 너희 허물과 이걸로 돼 있죠. 본문을 제가 여기다가 명언을 잘못했나 본데 5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메모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간사님 한번 찾아봐 주세요. 첫 구절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51장? 예, 일자를 빼먹었구나. 51장입니다. 51장 25절. 네, 한번 일단 찾아보시죠.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여기서 몇 절만 한 번 더 보시냐면 25절만 한번 볼게요. 25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여기 맞서 말하는 이제 저를 보세요.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에서 여기서 말하는 불탄 산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당시 하나님의 채찍이 돼서 채찍으로 사용될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주변 열강들과 같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손에 억압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탄 산은 단순하게 산이 불타고 뭐 용암이 화산에서 흘러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찍이 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해방이 되고 많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출애굽기의 내용과 좀 다르게 보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인 이미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 8절에서 불붙는 큰 산은 그런 하나님이 채찍이 되는 도구고 그 채찍이 되는 도구로 인해서 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세상 또는 그 세상 안에 있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큰 산이 뭐냐? 여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고 그 바다는 뭐냐? 역사 속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이렇게 대입하여 찾아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그런 큰 산과 같은 것들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의 것들 영원할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말 것들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뭐예요? 두려워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결국 망하게 될 것에 우리는 자꾸 마음을 두고 그것에 우리를 자꾸 묶어두려고 해요. 왜냐?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재밌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폼나거든요, 사실. 그런데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정말 영원한 가치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 정말 뜯어보니 별 가치가 없는 것,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자꾸 묻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오면서 한 집사님을 만나서 좀 대화를 잠시 나누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하게 하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내의 권유로 억지로 와서 어린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훈련을 제가 4박 5일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올 때는 부담스럽게 왔지만 갈 때는 이렇게 기쁘게 갑니다. 예전에는 빨리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교사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돈 버는 기계로 인생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더라는 거죠. 야, 돈을 정말 많이 번다는 게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자리에 아내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더라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돈이 최종 가치였고 많이 벌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였다면, 지금은 돈을 버는 것이 1순위의 목표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바뀌어버린 거죠. 똑같이 열심히 일할 것이고 똑같이 열심히 돈을 벌겠지만 버는 이유와 쓰는 가치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명예가 높아지고 학벌이 높고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잘 뜯어보면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다 도구들이에요. 이게 자꾸 바뀌는 거죠. 영원한 가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들이 영원한 가치인 것처럼 서 있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나 자신을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죠. 당시에는 즐거울지 모르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고, 아무리 놀러 다녀도 부족하고, 아무리 학벌이 많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왜? 영원한 가치가 거기에 없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을 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둘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 보면 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타락한 별을 말합니다. 타락한 별. 이 타락한 별이 큰 그러니까 물에 떨어지니까 뭘로 바뀌어요? 쓴쑥이 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게 쓴쑥이에요. 그리고 그 쓴쑥으로 인해서 물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면 쓴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보시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구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계명성이. 그리고 그 계명성이 스스로 마음에 뭐라고 품었냐면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당시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할 그 바벨론이 큰 별을 자처하고 나서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기록은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 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을 때 이 계시록에는 큰 별을, 계시록 때에는 큰 별을 자처하고 있던 세력이 어딜까요?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이죠. 역사를 거슬러 보면 한때 히틀러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요. 우리나라 역사로 들어가 보면 한때 일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그 역사 안에 보면 스스로 큰 별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앉아있던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어느 시대에 누구 이렇게 대입시킬 일은 아니라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과거 역사에도 수없이 있어 왔어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력들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고 순쑥인데 그들로 인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결국 뭐예요? 재앙적인 심판의 결과이고, 그런 역사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그래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구나,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가요? 히틀러를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고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도 그들처럼 막. 그래서 요즘에는 뭐 김일성의 리더십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는,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3일간의 그 어둠이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천체들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주 큰 치명상은 입었지만 3분의 1이 타격을 받은 것이라서 완전한 파괴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파괴는 아니고, 이 파괴는 결국 물리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파괴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모스서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로 가보세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안 보던 구절들을 많이 찾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부터 11절. 아모스서 8장 9절부터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9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했어요. 해가 지게 해서 어두워졌다라고. 이것이 정말 해가 지고 깜깜해졌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많아지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서도 이런 의미가 나와 있는데, 사람의 귀에만 즐거운 설교로 가득 찬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나팔을 좀 길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나팔의 내용들을 네 번째 나팔까지를 다 정리해보면 결국 그거예요. 말세가 지속될수록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세상의 권세들이 자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결국 말씀, 바른 말씀이 희미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지 않고 자기 귀에 즐거운 말씀만 찾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만 좋은 말씀만 찾으려고 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성도들의 귀를 즐거우게 만들 수 있는 말씀만을 전하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지럽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결국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쥐고 움켜쥐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성도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으로 빨리 깨어나서 각성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말씀에 둔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둔해지면 결국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 방탕함에 빠지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삶이 다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끝은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의 종말이든 순식간에 불현듯 갑자기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게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질 여유가 없어요. 지금 세상 염려로 나의 인생을 가득 채울 그럴 여유가 없어요. 더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 내 염려가, 내 근심이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왜 더 말씀 앞에도 한 번 더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한 번 더 엎드리기보다 왜 그 시간을 염려로 채우고 근심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워왔던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더 채워가면서 염려할 시간에 더 하나님을 위해 용기 내어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말세를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심으로 얼룩진 안타까운 성도의 삶이 되지 마시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더 힘을 내고 더 깨어서 말씀 앞에 나를 회복시키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